우리 목사님 말씀 중에 제가 아까 목사님께 말씀드린 게 목사님 절대 침이 안 올 겁니다. 성경 규절을 아니 한 10개 정도까지 하면 내 이해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입력이 잘 돼 있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들도 성경을 넘기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들도 만만치 않대. 그때 다 찾아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펴는 걸 봤어요.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빛을 치고 또 친데 또 치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새하늘교회에서는 새하늘의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몸에 대하여 44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목사님이 저는 또 동갑이라 더할 나위 없이 또 제 마음이 좀 편안하고 또 여러분들 한 모습이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와 함께하는 새하늘교회가 되면 아마도 이 자리가 1년 안에 꽉 차고도 넘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바람과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성전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내 안에 실제로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는 내 몸에 대하여 이제까지 어떻게 하느냐? 철저히 관리를 잘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잘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점심 먹고 난 뒤에 잠깐 여러분들 좀 만져보고 아픈 자리를 좀 만져봤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잘 해왔어요? 못 해왔어요? 너무 못 해온 거예요. 여기저기 다 망가지고 다 아픈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적어도 거룩한 성전으로 오늘 이 시간 후에는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성령님을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성령님 모신 우리 몸 바로 알아. 내 몸 건강 내가 지켜 우리 주님 만나실 때 영과 혼과 몸까지 흠없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새하늘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희망을 한 가지 드리고 갑니다. 아픈 걸 통증이라고 합니다. 고통이라고 합니다. 아프니까 약 먹게 되고 아프니까 병원 가게 돼요. 아까 우리 어느 권사님 무릎이 너무 아프니까 수술 날짜까지 다 잡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요 대목에서 이거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둔 그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나의 잘못을 먼저 탓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느냐? 주님, 이제 오늘 알았는데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내가 함부로 하여 무릎을 요따오로 만들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뭐 해야 되느냐?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희망을 드립니다.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안 돼. 너는 그렇게 살다 죽어야 돼. 그렇게 하실까? 아니면 용서하시고 치료해 주실까?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아셨네? 우리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단지 이렇게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 통해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내재되어 있는 힘, 에너지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제가 느꼈어요 오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깨어나가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육 또한 영육조화, 영육강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적어도 영이 깨어있는 것처럼 육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우리 다른 말로 영육이 조화롭다. 그리고 이걸 세상에서 얘기한다면 바로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자리하고 이것과도 흡사비슷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에 대해서만 너무 지나치게 매달리고 기도하고 생활할 수 있어요. 그건 너무 좋죠. 근데 영과 육의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깨어져야 합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만 이해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영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닫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다 보면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통하여 전하는 메시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수시로 있을까요? 이따금 있을까요? 수시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를 들어 저를 들어서 저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몸을 함부로 굴려요. 함부로. 그러면 애비로서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그러면 안타깝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야단치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야단을 치시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잘 못 듣습니다. 저부터라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우신 거야. 내 자녀들이 저렇게 몸을 함부로 굴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입버릇처럼 말로만 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아니, 화가 났다면 또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깨닫게 하시느라고 어떻게 하느냐?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는 꼬집으면 아플까 안 아플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통증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통증은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내 몸을 잘 관리하라고 하는, 그리고 이 땅에서 잘 관리하고 건강한 몸으로 영혼을 구원하는데 앞장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 시간 이후에는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 위하여도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고 정말 그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도 그럴까 안 그럴까? 우리 몸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또 견주어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몸 전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포가 자그마치 60조 개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세포 하나하나는 살아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럼 그 세포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세포를 살릴 수 있는 피라고 하는 혈액순환을 통하여 영양 공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포가 사니까. 그러면 그 영양 공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영양 공급의 재료라는 원료는 우리가 하루 세 끼 먹는 음식이에요. 뭐라고요? 음식. 그러면 그 음식 선정부터 피를 깨끗하게 만드는 걸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걸 해야 될까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선택부터 첫 번째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꼭꼭 씹어야 돼요? 대충 씹어야 돼요? 꼭꼭 씹어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안 지키고 모르고 함부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도 라면 먹으면 안 된다, 밀가루 먹으면 안 된다, 커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저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을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장 바꾸고 위에 계신 분은 더 안타까우실까 아니면 편안하실까? 더 안타까움을 제가 대신 전해드린 거니까 이제부터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만든 병이에요. 살다 보니까 생활 속에서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습관이 만들었어요. 잘못된 선택이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그걸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만들어 와서 그분은 가셨네. 췌장암. 그렇게까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췌장암 그분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췌장암이라고 하면 가장 나쁜 조건의 암이 췌장암입니다. 그래도 빨리 가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 4년이 넘게 지금 있는데 암의 흔적이 많지 않더라고요. 단 한 가지 손발이 차가운 것 뿐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그분을 보면서 제가 췌장암인데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저의 마음처럼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세 명이라도 뭐하고 가야 돼? 영혼을 구원하고 가야 합니다. 전도하고 가야 합니다. 아멘. 그런 사명에 자기 스스로에 대한 것이 각성되는, 다짐하는, 깨우치는 여러분들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먹는 선택부터 시작하여 우리 몸의 모든 걸 살리는 것은 피예요. 깨끗한 피를 만들기 위해선 우리 몸의 오장육부가 그 일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오장육부에 대한 얘기를 다 하려면 또 시간은 한두 끝도 없고, 그게 적어도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장육부가 편안하려면 오장육부를 담고 있는 통이라고 하는데, 이 통을 뭐라 그러냐? 몸통이라고 합니다.
몸통은 오장육부를 담고 있는 통이에요. 그래서 그 몸속에 있는 오장육부가 편안하라고 담고 있는 거예요. 뒤틀어지라고 담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른 말로 우리는 뱃속이 어때야 한다?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뱃속이 편안하다는 것은 오장육부가 자기 일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장육부가 자기 할 일을 잘하고 그 음식의 재료를 깨끗한 피를 만든 음식을 잘 선택하여 내가 먹었다면 오장육부가 일을 잘하면 피는 깨끗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당연히 깨끗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피가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를 병원 가서 피검사로 하지 않아도 매일같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 매일 하루에 한두 번 보고 있는 대변을 보면 압니다. 이유는 대변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간 것이 피를 만들고 종말 처리에 나오는 걸 우리는 똥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똥이라고 해요. 그러면 대변을 보면 오장육부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피를 깨끗하게 만들고 있는지 안 만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몸에 문제가 있거나 병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뭐가 제일 안 좋으냐? 소화력이 안 좋고 대변이 안 좋아요. 과민성 대장증상이 또 요즘 많습니다. 오늘 제가 몇 사람 봤습니다만은 다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같은 경우도 대변이 좋아야 돼요. 옛날에 130kg 나간다고 했을 때 그때 대변이 분명히 안 좋았어요. 그때도. 근데 지금은 또 변비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근데 아까 또 류머티즘이라는 분도 있어요. 그분은 또 음식을 너무 잘못 선택했어요. 잘 꼭꼭 씹어 먹지도 않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대변도 안 좋지, 소화력도 안 좋지. 그러다 보니까 피는 맑아져요, 더러워져요. 그래서 피가 더러운 거로 나타나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손발 끝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액순환이 손발 끝으로 안 가니까 손발에 있는 세포들은 좋아할까? 슬퍼할까? 슬퍼하면 슬퍼하는 표현을 할까 안 할까? 해요. 표현을 해요.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손끝, 발끝, 혈액 제일 먼저 오는 표현 차갑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표현 절입니다. 그 다음에 표현 제일 심한 게 피로 인해서 오는 것이 바로 류머티즘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면 아 결국은 다 내가 만든 병이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평상시에 내가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가야 할 수 있는 대변이란 대변은 물 위에 떠야 돼. 황금새가 돼야 돼. 바나나 같이 나와야 돼. 냄새가 없을수록 좋고 잔변감이 없어야 합니다. 하루에 한두 번 가고 휴지가 필요 없는 변을 본다면 이 7가지 변을 보고 있다면 오장육부는 일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그럼 피는 깨끗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걸 당연시 여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지금까지 이처럼 몸이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 건강은 내가 지키되 내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통하여 매일매일 점검할 수 있는 건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서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얘야 건강 별거 아니란다. 이것만 지키면 돼.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마음 편해야 한단다. 그럼 손발 따뜻하면 되는 거야. 이걸 부인할 사람은 세상 천재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 간단한 것을 내가 체크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고 내가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처럼 병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내 몸을 조금 좀 신경을 쓰고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에 어디 고장이 나면 우리 뇌는 고장났다는 신호를 통증이라는 아픔이라고 하는 정상이 아닌 증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증상으로 표현되기까지는 시간이 10년, 15년, 20년 지나야 드러나요. 그러면 10년, 15년, 20년 동안 내가 계속 망가뜨려 온 거예요? 안 망가뜨려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야단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단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입버릇처럼 그러고 있지만 그것이 네 몸인지 아냐? 내가 값을 치르고 선물로 이 땅에 보냈건만 어떻게 내 선물을 그렇게 저는 요 대목이 이렇게 해요. 곧다우로 관리하냐? 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났어요 안 났어요? 그러니까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 야단쳤다는 것은 매를 댄 거예요. 그 매를 대면 매 맞았으니까 아파 안 아파? 눈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그게 다 아픈 거예요. 근데 중요한 희망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한 인간 한 사람 꽃보다 아름다운 세상에 가장 귀한 한 사람의 영혼을 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반드시 하셨는데 영과 혼과 몸까지도 흠없게 만나자는 새끼손가락 걸었을 것 같아요? 안 걸었을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걸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걸었어요. 그럼 그 약속을 이제부터는 지켜가야 되겠죠? 네. 그럴 때는 간단한 방법, 아까 일러드린 대로 우선 먹는 음식 선택, 그리고 소화가 잘 되고 배는 늘 따뜻해야 되니까, 그리고 물 충분히 먹고, 그리고 대변이 좋으려면 식이섬유도 들어가야 되고 아랫배도 따뜻해야 되고 장 운동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걷는다든가 훌라후프를 집에서 많이 한다든가 이런 운동을 하시면 대변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네. 우리 몸의 대부분은 물입니다. 몸속에 70% 가까운 물이에요. 피 속에 83%는 물입니다. 한 개 한 개 세포의 90%는 뭘까? 물이에요. 그만큼 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먹되 소금과 함께 먹으면 그 삼투압 효과 등등에 의하여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금과 꿀을 이용하는 건강법에 대한 거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줄이고요. 자,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할 것은 통증은 뇌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뇌가 주인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당신 게 아닌데 너무 함부로 쓰니까 무릎이 너무 아프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무릎이 아픈 거를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라고요. 그럼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기커녕은 계속 그냥 써. 약 먹고 그냥.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 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이제 그 류머티즘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은 류머티즘 치고는 거의 말기예요. 류머티즘은 주로 어디에 오느냐? 손가락부터 시작합니다. 증상이. 그런데 이것만 봅시다. 류머티즘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할머니들이 많을까? 할아버지가 많을까? 90%가 할머니예요. 그럼 손가락이 막 휘기도 하고 손가락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류머티즘은 손끝부터 시작될까? 손목부터 시작될까? 그래서 손끝도,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손끝으로 갈수록 못의 혈관은 더 작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피가 거칠다는 거예요? 막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결론, 피만 깨끗하게 만들고 이미 손가락이 구부리지 못할 정도로 심해져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선 체온이 여기까지 전달이 안 되니까 차갑잖아요. 그래서 알루미늄 호일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면 따뜻해집니다. 보온의 효과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이렇게 더 빠른, 더 좋은 혈액순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손을 어떻게 해줘야 한다? 계속 흔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운동이에요. 이 손 운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손만 하는 게 좋아요? 발도 하는 게 좋아요? 결국은 손이 먼저 시작되다가 나중에 발까지 갑니다. 그래서 손끝, 발끝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모관 운동법이라고 누워서 손발을 들고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깨끗하게 만들어지도록 나의 대변을 매일 체크해 가면 되겠죠. 지금 사모님이 열심히 적고 있으니까 사모님 이거 배우면 잘할 것 같은데 안 배우기만 해봐.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새하늘교회에서 약 한 3명에서 4명 정도만 여기서 이거 배우는 거 10시간이면 내가 마스터할 수 있도록 제가 40년 노하우를 줄여놨다니까요. 그럼 배우면 첫 번째 누구 건강? 내 건강. 또 누구 건강을? 가족 건강을. 또 이웃에 봉사할 수 있잖아. 아멘. 나의 노후를, 요즘에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시니어니까 요즘 고령화 접어들면서 나이 80, 90 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넘쳐납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송구합니다만은 벽에다 똥 바르는 사람도 많고 중풍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많고 자녀도 못 알아보는 치매도 많고 그것도 안 되다 못해 하다 못해 병원에 요양원에 가서 누워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제 노후 건강 스스로가 지켜야 할 때입니다.
누구 바라면 절대로 안 되는데, 그냥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시간이 안 되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류머티즘 관계된 거. 그리고 아까 질문할 때, 자, 우리 아까 선생님 무릎이라고 했죠? 예. 자, 무릎의 아픔을 잠깐 살펴봅시다. 인간은 직립보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체의 모든 무게가 어디로 가 있다? 다리 쪽으로 와요. 다리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것이 어디예요? 무릎이에요. 근데 무릎은 관절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눌려 안 눌려? 이렇게 뚱뚱한 사람 치고 무릎 아픈 사람이 거의 없는 이유가 더 많이 눌리니까. 근데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뚱뚱하지 않은데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보니까 제가 볼 때 아까 뭐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다 했다는데 한 곳이 아파요. 한 곳. 무릎이 아프면 무릎 앞이 다 아프든가 아니면 전체가 아프든가 전체가 뚱뚱 붓는다든가 아니면 오금쟁이가 아프다 이렇게 아픈데 권사님 같은 경우는 딱 하나야 하나. 반대쪽은 두 개가 아프고 그런 것은 약간 뼈의 돌출 부위가 유난히 거기가 좀 많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병원 가면 뭐 깎자든가 무슨 방법이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우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손은 무슨 손이야? 약손. 약손인데 예수 이름이 약손이야. 끊임없이 하는데 그것만 해서 나을 수 없어요. 그럼 뭐 하느냐? 알루미늄 호일 얘기했잖아요. 알루미늄 호일 잘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사모님 좀 배우시면 되지만 그 자리에는 아픈 것만큼 세포가 괴로워하고 있어, 안 괴로워하고 있어요? 세포가 괴로워하고 있다는 첫 번째. 세포는 괴롭다라는 것은 피가 잘 오니까 괴로운 거야? 안 오니까 괴로운 거야? 피가 안 오니까 배고프니까 괴로운 거예요. 아니면 피가 깽사지 못하니까 괴로운 거고. 그러면 그 안에 모여있는 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은 이미 병들은 피예요. 그 피는 뭐 하는 게 좋다? 버리는 게. 그걸 부항요법이라 해요. 사혈요법. 그래서 사원육을 배워서 그 무릎에서 그 아픈 자리만 피를 빼주게 되면 배는 빠른 효과가 있어요. 배를.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 보니까 소화력, 대변이 안 좋으니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난히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한다. 그럼 뭐 자극은 더하니까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만큼 무릎 자극이 심하면은 또 그만큼 무릎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 첫 번째 한 가지고, 우리 또 우리 젊은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때 중풍이 왔다 그러는데, 고등학교 때 130kg면 그 용서하지 못할 거야. 그치? 네? 근데 130kg가 되도록까지는 그냥 쪘을까? 딜이 자셨으니까 찐 걸까? 딜이 자신 거야, 그냥. 이거다, 저거다, 말씀 마시고, 인천 아파트에 사이다가 둥둥하면서 막 먹어댄 거야. 근데 먹지 말아야 할 걸 많이 먹으면 먹은 것이 다 깨끗한 피가 만들어졌다면 절대로 뇌출혈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탁한 피가 되니까 우리 몸에 가장 가는 혈관이 어디다 들어있다? 뇌에 나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탁하다 보니까 막힌 거야, 그게. 막히다 보니까 또 젊었으니까 어떻게 돼? 뭐 운동을 하다 할 때 딜이 뛰었어. 그럼 펌프를 많이 할까 적게 할까? 많이. 그러면 막힌 데가 터져, 멀쩡한 데가 늘어나. 막힌 데가 어떻게 막힌 데가 터지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벌써 고등학교 때 그렇고 지금 방년 나이 29이라는데 10년이 넘도록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실 수 있도록 내가 어여삐 보실 수 있는 짓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그 짓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된다고요. 걔 오늘 몇 가지 일을 하는 거 내가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 그게 아주 기본이야. 그러나 그걸 열심히 했는데 하체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고, 하체에 힘이 생기면 몸에 균형 잡는 운동을 또 시킵니다, 이제. 그리고 왼쪽 손이 말을 안 들으니까 잼잼을 많이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잼잼 많이 돼. 왼쪽으로 이상이 왔다는 것은 우측에 뇌혈관에 문제가 왔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측에. 뚱뚱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우측으로 인하여 이렇게 돼요. 그건 뭐 당연한 거니까. 좌측에 뇌가 터졌다? 그럼 우측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러나 좌측이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주로 삐쩍 마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천만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우리 젊은 전도사는 왜? 그렇게 뚱뚱한 사람들이 뇌경색 뇌출혈이 오면 전신마비가 됩니다. 뭐라고요? 전신마비. 눈만 껌뻑거리고 누워있는 거야. 중풍은 네 가지입니다. 정확히는. 하나는 좌측풍, 우측풍, 전신불수, 그 다음에 경풍, 가벼운 풍이라 해서 입이 돌아간다든가 뭐 등등이 나오는 건데, 아무튼 이제 아까 얘기 다 했으니까, 그것도 아까 또 뭐 질문하라 그랬죠? 질문한다 그랬죠? 허리. 아, 허리, 엉덩이 부위. 우리가 허리가 아픈 이유는 자세에서도 오기도 하지만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대변이 안 좋을 때 허리가 아파집니다.
그 대변이 안 좋다 보게 되면 주로 마른 사람들 중심으로 왼쪽 허리가 훨씬 더 아파요. 그 왼쪽 옆구리가 더 아픕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 우리는 대변이 안 좋다고 했을 때 대장의 길, 약 한 1.6에서 1.7m 되는 대장의 길은 올라가는 길, 옆으로 가는 길, 내려가는 길, S로 가는 길, 직장까지 해서 약 1.6, 2.7m가 되는데 마지막 종말 처리장이 어디에다 쌓여있느냐? 왼쪽 옆구리 밑으로 내려가는 게 거기 다 쌓여있어요. 거기는 독가스가 많이 나올까 적게 나올까?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근육이 다 어떻게 돼? 독가스에 취해가지고 거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저 엉덩이 허리가 아프면 어디가 아프다? 왼쪽이 아파요. 그리고 뚱뚱한 사람들은 가운데가 아파요. 뚱뚱한 사람도 가운데가 주로 와요. 이게 중풍도 가운데가 빵 터지니까 꼼짝 못하는 거야. 그렇지 않고 너무 또 그냥 반대적인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문제가 올 수도 있는데, 특히 이렇게만 이해합시다. 아까 이제 류머티즘도 주로 여자한테 온다는 것은 바로 허리가 아픈 것은 여자가 많이 아파요? 남자가 많이 아파요? 여자가 훨씬 더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류머티즘 여자가 훨씬 더 많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갑상선 질환은 여자가 많아, 남자가 많아? 99%가 여자예요. 하복부 통증은 여자야, 남자야? 여자예요. 여자는 무엇이 다르다, 남자랑? 다 똑같아. 뭐 하나만 딱 달라요. 그게 뭘까요? 바로 자궁이 있다는 거예요. 자궁. 그게 여자가 많이 오는 질병은 다 무엇 때문이다? 쉽게? 그게 자궁 때문이 아니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자궁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다 모래와 같이 뭐하라고? 종족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떻게 알았어? 맞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남자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남자의 갈비뼈를 딱 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새 앞으로 또 우리가 거기 가지고 여자 되겠네? 그런데 중요한 건 여자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희망을 드립니다. 골골백세라고 여자가 오래 살아, 남자가 오래 살아? 이게 또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또 그렇게 빨리 죽는 이유는 남자는 성질이 나면 펑 나. 여자는 성질이 나면 어떻게 해? 그냥 계속 곱씹어 그냥. 그래서 그러다 우리가 곱씹다 보니까 소가리는 여자가 많이 해, 남자가 많이 해. 화병은 여자가 많아, 남자가 많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또 이걸 풀 줄 알아, 몰라? 알아요. 풀 줄 알아요. 깔깔거리는 건 여자가 깔깔거리고 남자는 참하고. 여자분들은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시 여자분들이 이제 뭘 많이 해라? 많이 웃어라, 몸을 따뜻하게 하라,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 화내지 마라, 왼수로 생각하지 마라. 그게 답이에요. 자, 그럼 엉덩이 통증 얘기했어요. 그럼 어떡하냐? 엉덩이 부위, 특히 분명히 엉덩이 쪽이라고만 얘기했어요. 엉덩이, 즉 거기는 이제 이렇게 장골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엉덩이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날개가 이렇게 있듯이 갈매기 날개처럼. 그래서 이 날개 요 부위, 여기가 아플 때 주로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플 때에는 맨 처음에는 테니스공 가지고, 그러다 훈련이 되면 야구공을 가지고 누워서 바닥에다 공을 놓고 그걸 비빕니다. 처음에는 진짜 아파요. 그러니까 처음에 요령껏 하다가 나중에 이제 좀 습관이 되면 어지간히 해도 안 아파요. 그렇게 비벼주기만 해도 하루 이틀만 비벼도 아픈 통증은 사라집니다.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분이 또 그러네. 그럼 또 안 아파져요? 아프면 또 하면 될 거 아니야? 뭐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 부위의 통증은 그렇게만 해도 해결이 됩니다. 아까 또 뭐 질문이야? 저쪽에 계신 분에 제가 답변을 하나 드릴게요. 아까 찬양하신 분인데 실례지만 나이가 몇입니까? 네. 50이요. 50살이요? 좋은 때다. 근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혹시라도 본인에게 크게 누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집사님이시죠? 네.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얼굴에 뭐가 좀 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피부가 있고 피부 겉으로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피부 속으로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비교해봐도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같은 연배니까 아시겠지만 옛날에 부스럼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어요. 근데 부스럼은 들어가는 걸까, 튀어나오는 걸까? 튀어나오고. 부스럼은 들어가는 거예요.
부스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춥고 배고프고 못 먹을 때는 들어가는 병이 많아요. 근데 요즘에 못 먹지 않다 보니까 넘쳐요. 넘치는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여드름이에요. 여드름은 주로 사춘기 때 많아, 나이 80에 많아. 사춘기 때는 호르몬이라고도 하지만 호르몬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춘기 때는 몸에 열이 많을까 적을까. 그래서 열꽃과 호르몬의 부재로 인해서 튀어나오는데 안면위라고 그래요. 얼굴 안면, 얼굴면은 위장과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면병전속위라고 한방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위장에 열이 생기면 얼굴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저기 집사님 같은 경우도 보니까 열이 있어요. 위장에 열이 있다고요. 그럼 위장의 열을 잡아야 돼? 못 잡아야 돼? 그럼 잡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찬물 껴주면 추워서 얼어 죽어. 그래서 그걸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럴 땐 제일 먼저 하는 것 꼭꼭 씹어 먹어야 합니다. 위를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위가 열받지 않게 하려면 밀가루 잔뜩 먹고 짜장면 잔뜩 먹고 커피 잔뜩 먹으면 위가 열 받아 안 받아? 열꽃이 다 피지 그러면. 어? 다시 얘기했어요. 얼굴면은 무엇과 연관이 있다? 위. 위장을 괴롭히면 얼굴에 튀어나오게 되는데 열이 생기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꽃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얼굴을 함부로 만지면 염증이 되면 더 안 좋지. 그러니까 우선 위장을 잡아야 하고 그리고 얼굴 안면에 의료기상에 가면 침이 400~500개가 꽂혀 있는 침 롤러라는 게 있어요. 그거 뭐 한 2만 원이면 살 거예요. 그럼 뭐 거의 뭐 평생 쓸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이제 피부 관리 샵 같은 데 가면 많이 있어요. 얼굴을 가볍게 하면 얼굴에 작게 구멍이 뚫릴까 안 뚫릴까? 뚫려져요. 안 아파요 그거는. 우선 그거를 좀 하셔야 돼. 그리고 소독을 깨끗이 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얼굴에 알로에는 성질이 차가울까 뜨거울까? 어떻게 알았어? 많이 들었어. 알로에는 성격이 찹니다. 그러니까 알로에 마사지라. 그래서 그 작게 뚫린 모공 그 구멍으로 뭐가 들어가? 알로에가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이 제일 쉬운 건 있어요. 지금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문가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든 병입니다. 생활 속에 내가 만든 병 생활 속에서 내가 해결하고 잘못된 습관 만들면 잘못된 습관을 내가 바꾸고 오랜 시간 만들어도 해결돼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근데 왜 해결을 못하느냐?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받들어 새하늘교회에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상 명령으로 제가 와서 전하는데 모든 머리부터 발끝 통증이 있는 사람 아까 겪으셔서 아실 거예요. 어디가 아프더라도 2~3분 길어봤자 5분 안에 통증이 싹 사라지게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통증은 누가 알려주는 메시지라고요? 하나님께서 머리를 통해 내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근데 나의 머리가 알려주는 것만큼 그걸 해결해 달라고 머리에게 다시 부탁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할 때 손을 이용했어요? 발바닥을 이용했어요? 손은 제2의 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이용하는 거예요. 손에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뛰어넘고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손에 있어요. 한마디로 이 세상 모든 것이 어디 안에 들어있다고? 내 손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뭐 하나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데 저는 쉽고 재밌고 단순하고 편리하게 10시간이면 다 배운다니까요. 근데 만약 이걸 안 배우겠다 그럼 그러고 살다 가셔야지 어떻게. 그 여러분들에게 배울 수 있는 희망과 기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나라 일을 위하여 전도 특공대로서 이것을 배워서 새하늘교회가 앞으로 1년 안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